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 18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을 주념하는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종교개혁을 소리쳤던 그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5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흐르는 강물, 이 강물이 그것에 휩쓸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고기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희생이 있는 그것,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태워서 그렇게 개혁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전도하기가 힘들어졌다.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참 안식처, 구원의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배고픈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당한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애를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이 캠핑을 떠납니다.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자연이 있는 곳, 경치가 좋은 곳에 가셔서 먹고 자고 쉬는 것이죠. 캠핑을 떠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돈을 들여서 캠핑카를 사기도 합니다. 그 차 안에 보면 샤워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냉장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쉬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차박이라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 차에 이렇게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여러 가지 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은 지금의 바쁜 생활에서 일정 부분 어디에 나가서 쉬고자 하는 것이죠. 쉬면서 먹고 또 세상의 복잡한 것을 자연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쉼을 교회에서 주어야 되는데, 이제 영적인 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연으로 밖으로 나가는가 싶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겠다. 편히 쉬는 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샤워를 하고 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편하게 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고의 땀을 흘려도 내게 돌아온 쉼이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자신이 일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만 있어도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대가를 가지고 그 수고의 노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일한 만큼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 택배를 우리가 물건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 택배 노동자, 그러니까 이 택배를 싣고 운송하는 노동자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가 어땠느냐? 20시간 동안 일하고 5시간 쉬다가 또 일하러 나가다가 7시간 만에 과로사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듣기만 해도 행복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따라가는 제자들은 먹을 게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쉼이 있어야 하는데 편하게 쉬는 집도 먹을 것도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바리사인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것을 잘라 먹는 것, 이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서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안식일에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 못한 제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할 만큼 여유나 또한 시간적, 물질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돈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용할 양식, 하루 먹어 또 하루 살아갈 그 양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까지 미리 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기는커녕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모세를 따라서 나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가자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죠. 종에서 해방되어 고된 노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쉴 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유보다, 해방보다, 구원보다 차라리 먹을 것이 낫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러면 냉장고 문 열어보면 아무거나 빵 조각이든 뭐든 막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마 아이들의 그 가자 부스러기 먹는 것도 뺏어 먹을 것 같은, 흔히 말하면 당 떨어지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 것이죠. 자유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들의 마음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보다 먹을 걸 더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유보다 그들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빵 조각을 더 요구한 것이 그들에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보다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 그냥 배불리 먹어서 살 수 있는 종이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먹을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 물으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먹을 것 가지고 속여서 파는 것. 가까운 이웃 나라에 보면은 요생한 거 가지고 계란도 만들고, 이상한 닭고기도 만들고,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혼난다, 벌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명도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바로 이 한 끼 식사, 단순히 그냥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한 끼 참으면 그 다음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니까 한 끼 참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배가 너무나 고파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잡아서 나도 모르게 비벼서 먹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속에 머릿속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또 지금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그 모습, 일하지 않아야 될 그 모습, 그 모습은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니까 남의 그릇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된 문자, 법의 잣대로 가지고 판단하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것,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과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 날에는 종이나 객이나 나그네, 하물며 짐승까지도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이 사람들은 바로 이 복된 날을 심판의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잠시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율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아주 생동감 있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떠한 칭송을 받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적군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10배 더 훌륭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인 사울보다 목독인 다윗을 더 높이는 칭송을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놉스로 핏이 나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 이 빵 5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제사장인 보통 사람들이 먹는 빵은 없었고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빵,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들여서서 진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만 있었던 것이죠. 이 진설병, 거룩한 빵은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당신들의 부하들이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그때 다윗은 그러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확인하고 그 떡을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특별 빵은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진리의 편에서 다윗을 따르며 정결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기록대로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빵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빵, 구별된 빵, 진설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는 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오면 우리가 아는 성찬식의 거룩한 떡과 음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음료고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빵, 진설병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기름진 음식은 아닐지라도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눈에 보이는 좋은 양떼와 소를 챙겼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예전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상대편의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양이나 소나 이런 전리품들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모두 다 죽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제사를 위해서 양과 소를 챙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버렸다. 이 말,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1,000번째든 1만번째든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죽이지 않는 자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거룩한 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굶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이삭을 먹으려고 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이삭 자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내 것과 함께 나누어 먹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배고픔 때문에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서서 심판하게 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자비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자비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베품 가운데에서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쉼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며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누구의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모두 다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처럼 먹고 마시며 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임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거룩한 빵을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고 또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라. 이것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주인으로 살면서 떡과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 오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흘린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흘리는 피보다 제사보다 떡을 나누는 자비로움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쉼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세상의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는 것으로 사는 살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인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자비로움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그 쉼을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으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자비와 넓은 품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도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